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육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희가 다윗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위기의 순간들을 맞아야 했습니다. 맹목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여러분 정말 그 삶이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죠? 누군가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또 시기와 질투로 계속해서 이제 바라보고 있고 또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망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이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삶은 괴롭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나도 내 갈 길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삶을 이렇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떤 삶의 노력들을 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 왕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그와 맺었던 요나단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관계, 믿음 안에서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인생이 축복을 받고 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또 그를 보호해 주셨던 은혜들 순간순간마다 어떤 위기의 상황들이 닥칠 때마다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셨던 그런 은혜들 그런 은혜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고 또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기 위한 도움의 손길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삶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쭉 살펴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나단의 모습은 참 특별합니다. 그죠? 다윗과 이 요나단의 관계는요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들의 관계는 그냥 인간의 어떤 이 애정이나 연민을 통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믿음의 관계.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이 믿음의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히 이제 요나단이요, 이 믿음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요, 다윗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저께 말씀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울 왕의 의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이 제안한 방법대로 이제 초하룻날 월삭 식사 자리에서 다윗이 참석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걸 확인해서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요나단이요 사울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걸 확인하게 되면 내가 다윗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알려주려고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이제 이 사울의 의중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19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면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네. 참 지혜롭죠. 네, 다윗이 안전하게 사울 왕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에셀 바위에 숨어 있어. 그러면 내가 그곳에 관역을 맞추듯이 화살을 셋을 발사해서 날릴 건데 그렇게 되면 그 화살을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 화살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서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면 사울 왕이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니까 그때는 다시 돌아오고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결정했으니 그때는 너가 가고 싶은 길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이 설명을 하면서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요나단은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다윗이 사울왕과 원수가 되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의 친구가 되겠다. 나는 너를 계속해서 친구로 삼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의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나를 향해서 이렇게 정말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이 관계를 나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네.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런 믿음의 친구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가 되면 어떨까?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도 참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친구가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요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 지금도 우리에게는요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보다 좋은 친구 없네 이렇게 자주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그냥 단지 그냥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지해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요 이제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사울 왕의 의증을 이제 확인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 날이 되었습니다. 초하루가 되었어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초하루 식사는요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날에 다윗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뭔가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요나단이요 다윗과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이 우리 가족들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나에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이렇게 간청을 해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이 자리에 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여러분, 사울 왕이요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30절 31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여러분,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온갖 모욕적인 그런 욕을 하면서 그를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말하는, 요나단을 향해서 말하는 이 말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 왕은요 사실 틀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울 왕의 말은 사실 요나단에게는 정말 다윗이요 그런 존재예요.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요나단의 나라는 절대로 든든히 서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있는 동안에는요 백성들이 요나단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고 더 지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가 다윗이 살아오는 삶의 모습, 지금 그 모습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요나단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겠어요? 더 그 모습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왕위를 계승해야 될 지금 이제 왕자가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대적이 될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나단은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왕의 자리가 견고하게 서가는 게 아니라 위태로운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다윗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왕의 자리가 견고하게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있으면 그 자리가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윗을 죽이지 않고 나는 다윗과의 관계를 지키겠다. 이건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완전히 포기할 만큼 다윗을 지금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이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일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요, 다윗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인가, 유익이 되지 않는 존재인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악한 일을 했는가, 그가 정말 죽을 일을 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어떤 악한 일을 했다면 분명히 요나단도 다윗 편에 서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생각할 때 다윗은 전혀 어떤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에게 어떤 큰 죄를 지어서 그가 마땅히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사울 왕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요, 철저하게 자기 유익만 생각했어요. 다윗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나와 요나단에게 유익할 것이 없다. 그러니 다윗을 죽여야 한다. 근데 그 죽이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이 되더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선한 일인가,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다윗을 살려주려고 힘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요나단과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요,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 그때 기준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냥 오로지 육신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다 육신을 위한 일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삶만 살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만 힘쓰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요 그 날을 육신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그걸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날을 맞이할 때 우리는요 그 나라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유익이 눈을 멀게 하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아들인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계승해야 될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요나단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신에게 창을 던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구나, 확고하구나, 이것이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요 그 다음날 월삭 식사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 월삭 식사가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은 같이 함께 식사를 하다가 셋째 날은 월삭에 참여하지 않아요. 월삭 식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사울왕과 같이 월삭 식사에 참여하지 않은 모습은요 이제부터는 사울왕과 어떤 뜻을 같이 하지 않겠다, 내가 사울왕의 뜻에 동조하지 않겠다, 아버지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뜻에 따라가지 않겠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것. 아버지가 아닌 다윗을 선택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 제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할까요? 믿음의 증거들을 많이 만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어떤 선택을 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그런 일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던 이 모습도 분명히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요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모습이, 이 믿음의 증거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서 점점 희미해지고 빛이 바래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다시 다른 새로운 믿음의 증거들이 그 위에 쌓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요 새롭게 하고 믿음의 증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그가 살아왔던 믿음의 여정들을 생각하면서 그 삶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왔는지를
정말 한마디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누구도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 못할 거예요. 그죠? 그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요 예수님의 흔적들이 그 몸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흔적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그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은혜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한 주간 동안 다윗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또 그 옆에서 다윗을 도와주면서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요나단의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이